1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에어컨 켰어요? 네네. 좀 덥다고 하네요, 지사님.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2차 선교 여행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3차 선교 여행에는 이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바울 혼자 떠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팀을 이루어 떠났습니다. 1차 때는 바나바와 마가가 동행했습니다. 2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3차 때는 이제 바울 혼자 떠납니다. 같이 갔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3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선교 여행의 코스입니다. 자, 1차 때는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었죠.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이제 트리키에라는 그 곳을 중점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2차 때는 이제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선교 여행의 코스는 어디인가? 자, 그 코스가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이제 안디옥을 떠납니다. 자, 떠나서 어디로 가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닙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감사합니다. 글자 확연하게 이제, 보이는데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파란색의 글자가 보이시죠? 보시면,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는요, 1차 때 바울이 다녀갔던 곳들입니다. 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들이 1차 때 다녀간 곳입니다. 이 지역들이 갈라디아와 이제 부르기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갔다는 건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차 때 세웠던 교회들만 다시 간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바울이 보시면 노선을 보시면 어디로 넘어가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오늘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자, 이쪽은 2차 때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방문을 해서 이제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이제 굳건하게 세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곳이, 자, 지도를 보시면 어디이죠? 자, 어디로 돌아가죠? 보시면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1차 때와 2차 때는 선교가 끝나면 항상 어디로 돌아왔죠?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3차 때는 안디옥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에는 중심지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 여기 보이시죠? 자, 에베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잠깐 들렀던 곳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렀던 곳이죠. 자, 그때 예상외에 환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자, 대신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3차 때 에베소에 가서 집중적으로 선교합니다. 자, 얼마나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느냐? 자, 길게는 3년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3차 선교 여행 기간을 길게는 5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3년을 에베소에서 보낸 겁니다. 자, 그만큼 에베소는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19장 전체가요, 다 에베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3차 선교 여행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로드맵을 이해하고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와 이제 부르기아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아볼로에 대한 이제 네 가지 소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볼로의 출신인데요. 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는요, 그 당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집트 보이시죠? 그 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이집트의 이제 북단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뭘로 그 당시 유명했냐면 학문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지역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자, 이 도서관에 소장된 건수가요, 40만 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40만 권이면요, 그 당대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책을 소장한 양입니다. 자, 심지어는요, 성경까지도 번역을 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자,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당시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헬라어 번역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번역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70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72명인데요.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 성경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학문으로 이해한 거죠. 자, 그만큼 학문의 진심이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자, 그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태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볼로에 대한 두 번째 소개를 보십시오. 아볼로는요, 언변에 능통했다고 말합니다. 자, 언변에 능했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학문이 깊다, 학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할 뿐만 아니라 학식도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영국의 옥스퍼드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문에 특출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어서 아볼로에 대한 세 번째 소개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으니까 회당도 많았겠죠. 자,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구약 성경의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볼로에 대한 네 번째 소개가 무엇이죠?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을 줄을 알았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주의 도는요,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라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 부활의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볼로가 그걸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는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르게 읽을 줄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구약을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자세히는요,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정확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뭘 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자, 그런데요, 자,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 한계가 2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무엇이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고 말합니다. 자, 아볼로가 있을 당시에는요, 자, 오늘날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이었죠. 자,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만 예수를 배우다 보니까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죠?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죠. 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건 예수님이 오신 그 후에 이야기부터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그걸 아직 아볼로는 모르는 겁니다. 자, 아볼로는 구약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를 못한 겁니다. 아마도 멀리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아직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에베소에 있지만 아직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에베소에 남겨져 있었었죠. 자, 마침 에베소의 회당 안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까지만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후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볼로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복음을 들으니까요, 눈이 더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볼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그 아볼로의 활약상이 27절부터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요,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아가야 가운데 어디로 갔을까요? 자, 고린도로 갔습니다. 자, 고린도는 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대 담임 목사가 이제 바울이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교회를 비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후임으로 누가 가느냐? 아볼로가 가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는 이제 바울을 말하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심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물은 누가 주었대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일대 목사고요. 후임 목사로 누가 가서 물을 주었느냐? 아볼로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볼로가 아가야의 고린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볼로가 누구이죠?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언변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언변을 가지고 늘 설교를 듣고 나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말은 시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는요, 언변도 좋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 했겠습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누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 파이다, 나는 바울 파이다, 나는 게바 파이다. 자, 그리고 한 파가 바로 아볼로 파였습니다. 그만큼 아볼로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진 건 잘못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도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걸쳐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볼로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요, 오늘 본문은 두 절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27절 하반절인데요. 자, 그가 감에,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갔다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요, 튼튼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28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멘.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유대인의 말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누구죠? 고린도에서 조직적으로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 이겼다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압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원변도 좋고 이 구약까지 능통하니까요, 압도한 겁니다. 누구를요?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을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6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2절. 자, 우리 이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며 가리라. 아멘. 자, 이때는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없고요,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입니다. 자, 그때 바울이요, 아볼로에게 권한 겁니다. 가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기를 많이 권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볼로에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볼로가요,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인데요. 적용은 좀 많습니다. 4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왜 아볼로는 하필 고린도로 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난 이유는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굳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남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볼로는 에베소 태생도 아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태생이고 에베소는 잠깐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없어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서 사역을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또 보시면 이제 바울도 바로 에베소로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굳이 에베소에 남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으로 내가 섬겨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고린도일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지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가야 지방으로. 자, 위에 보시면 이제 마게도냐가 있고요. 밑에 아가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들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빨간 지명들 있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다 이제 바울이 세웠던 곳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가서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서 사역하고 싶습니까?
사역하러 가기 싫으세요? 또 저만 가야 되나요? 예. 여러분 솔직히 어디를 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로 파송을 나갑니다. 그럼 어디 교회로 가기를 기도하시겠어요? 솔직히 저라면요, 둘 중에 한 곳을 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기억나세요? 어떠한 교회였죠?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더 훌륭했던 교회가 있죠. 어디였죠? 베레아 교회였죠. 베레아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만일 저라면 저는 이제 믿음이 없잖아요. 둘 중에 한 곳을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어디를 가요? 고린도로 갑니다. 자, 고린도는요, 어쩌면 베레아와 극과 극입니다. 고린도는 타락하고 어려운 도시였죠. 그만큼 바울도 낙심한 곳이었고요. 바울도 떠나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던 곳입니다. 자, 바울이 떠나고 나서도 문제가 끊이지를 않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보세요. 온갖 교회의 문제가요, 거기에 다 농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가 어디를 가요? 가장 험지인 고린도를 갑니다. 저는요, 이게 아볼로의 결심만으로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아볼로가 고린도로 넘어갈 때요, 에베소의 형제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써줍니다. 아볼로를 믿고 영접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라 교회에 추천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볼로를요, 고린도 교회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특출난 구약에 능통하고 언변도 좋았던 아볼로를 다른 곳이 아니라 사고 많은 고린도 교회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묵상을 하는데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심판받아야 할 도시가 고린도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신약의 도시가 여러분 고린도 아닙니까? 자,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구원받아야 할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못난 교회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창립 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모일 때는 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적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볼로가요, 누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말씀을 배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는 학문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국의 옥스퍼드대 출신이었죠. 구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참 겸손한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인정할 만한 학력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 있다고 할 때에는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자,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볼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히브리서의 저자를 아볼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려운 책이죠. 구약에 정통해야만 이해가 잘 되는 성경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야만, 그러니까 넘나들어야만 해석이 가능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는요, 두 가지가 다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구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서의 내용을 세례 요한의 이후의 이야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복음의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섬겼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게 되는 자리라면 겸손히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좀 더 바르게 섬기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목회자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무너져가는 이 조국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목회자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에 주신 복 중에 여러분 하나이죠.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말씀과 교리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신실한 교사들도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 있다고 할 때에는 겸손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아볼로를 통해 배우는 신학의 적용입니다. 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누구보다 겸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지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다른 영혼을 바르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적용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볼로가 집중한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배운 것은요, 주의 도였습니다. 주의 도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웠던 지식도요,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가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기독교 신앙은 가능합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 교회를 다니신 지가 12년이 되셨습니다. 제가 33살 때인가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12년이 되신 거죠. 자, 그동안 어머니가 은혜 받은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 얘기도 하시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를 붙잡고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12년이 됐는데요. 늘 한 가지, 지금까지도 그 한 가지 질문만 반복합니다. 엄마, 예수님이 정말 믿어져요? 예수님이 엄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죄가 용서를 받고 제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가요. 늘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12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을 흘렸는지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12년 동안 예수를 물어봅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아볼로의 신앙의 중심에는요,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요, 그리스도라 전하고 다녔습니다. 예수가 딱 신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진짜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죽은 게 나 같은 죄인이한 죽음이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가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나도 그분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 예수가 믿어져야 그게 진짜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큐티를 많이 해도
구원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참 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목회를 하셨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 설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요, 무조건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원색적인 십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시간을 통해 또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믿음을요, 정직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에는, 나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나는 주의 도를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나 같은 죄인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다니는가? 나의 기도에는 예수가 있는가? 꼭 스스로 묻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던 아볼로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적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가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볼로를 집중해서 다룹니다. 아볼로의 출신이 어디인지, 어느 인종인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또 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요, 자, 지난 시간 살펴본 여러분 갈리오 총독을 보십시오. 자, 갈리오 총독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형이요, 세네카였죠.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스승이 자기 형이니까 갈리오 총독하면 누구나 다 알았을 겁니다. 그 당시 핵 인싸였겠죠. 만약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신문의 일면에도 나올 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신문의 지면과는 다르게 성경의 지면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갈리오 총독, 이게 끝입니다. 형이 세네카였는지 로마 황제의 스승이었는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온 글라우디오 황제도 보십시오. 자, 바로 앞에 18장 2절에 보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글라우디오는요, 로마 황제예요. 그런데 18장 2절에 보면 황제라는 칭호도 붙이질 않아요. 그 당시 세계를 주름 잡았던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은 그에 대한 정보를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집중해서 다룹니다. 오늘 아볼로도요, 집중해서 다룹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바르게 수고했던 그들의 이름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글라우디오와 갈리오 총독은요, 그냥 이름 하나 쓰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냥 지나가지 못하십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와 갈리오 총독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요, 사도행전의 관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나라에서 남겨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기록되고 남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가치이고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믿음은요, 그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 그리고 믿음의 결정, 그리고 믿음의 눈물, 그리고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